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복된 것은 141년 전 바로 오늘 4월 5일 부활주일, 이날에 우리 한국에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분이 손을 잡고 제물포항에 첫 발을 공식적인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뎠던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오늘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저녁 무렵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낙심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든 불신과 의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세 가지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기쁨, 그 생명과 능력,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흑암의 세력들을 깨트리고 부활의 증인들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가리워졌던 눈이 열렸습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혹시라도 가리워진 것이 있다면은 제거되어지고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가르침을 받고 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랬는데 왜 몰라봤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그 부활체를 입으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이지만은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변모된 모습 때문에 못 알아봤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몰라봐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변모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으로 어두워져서 그 믿음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영적인 믿음의 눈들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시려나 하고 고대했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몰라보더라고요. 왜?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몰라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가리워질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밝혀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힌두교에서는, 여러분, 힌두교 주로 여자들이 이 미간에, 이마 눈썹 사이에 빨간 점을 칠하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빨간 점을요, 빈디라고 그럽니다. 빈디.
빈디라 그러는데 그건 뭐 그 결혼한 여인의 그 기혼 표시이기도 하지만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빈디는 산스크리트어로 물방울 혹은 점이라는 뜻인데 이 제3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의 눈, 지혜의 눈. 그래서 육신의 그 눈을 뛰어넘는 지혜와 직관을 주는 빈디라는 거예요. 이걸 붙이고 그 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혜와 직관을 얻게 한다는 제3의 눈이라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뭐 미간에다가 빨간 점을 칠하건 검은 점을 칠하건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가려졌던 모든 눈들이 열려지기를,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의 그 구원자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나 혹은 아직 그렇게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나의 왕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제자에게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기대했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니 그냥 그분은 말과 일에, 하나님의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낙심 섞인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게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냥 훌륭한 선지자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위대한 스승, 그냥 위대한 성인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어요. 가리워져서. 이 가리워졌다는 말이요,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그 문자적으로 보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정되어서. 그러니까 가리워졌다.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많은 걸 얘기해줘요. 사람의 그 시각이 굳어버리고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고정관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시각이 딱 굳어버리고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다른 걸 보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상식 속에, 자기 이성 속에, 자기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구나.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쫓고 정말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고 몇 번이나 예언하셨고 그걸 봤다고 하는 여인들의 말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열리니까 내 고정관념 가지고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어, 이러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것 범위 내에서 생각하던 이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이해 다 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 다 된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풀려나가고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정말 이런 거였구나. 믿고자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은요, 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풀려져 나가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는 것이 부활에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그 증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석가모니 그 시달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80세를 살고 죽었어요. 죽었을 때 불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다비했잖아요. 화장했잖아요. 화장하면 거기서 이제 뭐 뼈, 그 다음에 사리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리를, 화장 후에 남은 그 사리를 그 당시에 8나라에 나누어서 근본 8탑에다가 나누어서 그 사리들, 나중에는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요. 분명히 죽어가지고 불태우고 사리를 8탑에다 나눠서 그 8나라에 보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한, 아무리 뭐 불교의 창시자이고 위대한 성인이고 해도 그 시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예언자로 얘기하고 정말 그 이슬람의 창시자가 되었지만 마호메트도 632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서 사망해가지고 그리고서는 녹색 도움에, 그린 도움에 그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이 자기 아내 아이샤의 방에서 죽고 그대로 거기에 안치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것을 성지로 해가지고 그 무덤을, 그린 도움을 세우고 그 성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 그 성지 순례할 때, 하지할 때 그 반드시 다녀가는 것이 메카와 메디나잖아요. 이 메디나, 이 그 마호메트의 그 시신이 있는 그곳을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은 없어요. 왜? 부활하셨는데 무슨 시신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헛소문을 퍼뜨리잖아요.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그 지키고 있던 그 로마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헛소문을 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퍼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인가 하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벌써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죽으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 숨고 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다음에 그 싸늘한 시신을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자기 목을 내놓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싸늘한 시신을 앞에 놓고서 그런 거짓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듯이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두 제자가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 보게 되어지고 또 함께 하게 되어지고 떡을 떼게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졌던 그런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곁에 함께 길을 동행하시고 함께 얘기를 주고받으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대화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며 두 제자가 경험했던 것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사람이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왜 낭망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하는 많은 분들이, 또 내적 치유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자기도 모르는 쓴뿌리가 그 속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충격적인 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쓴뿌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걸로 하여금 자꾸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가 그렇게 어떤 순간에 왜 그렇게 폭발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들이 내적 치유받으면서 고백하는 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자기의 고통 속을 들여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생각조차 하기 싫고, 아니 기억조차 못하고 있던 그 일이 떠오르는데 그 속에 내가 울고 있는데, 내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눈을 들어봤더니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게 깨달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적 치유가 되어집니다. 쓴 뿌리에서 해방되어져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힘들어하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 인생이 막막한 거예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부활주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죽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베개고 잠들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 자손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하나님 막 야곱이 자면서 깨서요, 돌베개를 세우면서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형을 피하여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내 신세이지만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동행하겠다고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를 하여금 내 자손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은요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하면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며 적에게 쫓겨 다니는 이런 처량한 신세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는 고백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생 꽃길만 걸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정말 부끄럽고 힘든 야곱이 걸었던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오늘 31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러잖아요.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 이 밝는다는 말이 디에노이크데산이라는 말인데 열린다는 뜻이 있어요. 열린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 밝아, 열려. 이 떡을 떼어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떡을 떼주시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안 했을 거예요. 오병이어를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 떼어주시는 그 떡을 통해서 보리떡 5개가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던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 떡을 떼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아도 교회에서 노세요. 여러분요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하고 은혜 체험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하고 하면서 그게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다 우리에게 영적인 떡이 되어지고 눈이 열려져요. 어렸을 때 믿음으로 교회에서 개구장이 짓하면서 자란 아이들요, 저거 사람들까 싶었던 아이들요, 나중에 보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 주님 안에 눈이 열려지시기를, 늘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 사모하는 것을 통해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자들에게 바뀐 게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차고 냉랭했어요. 절망과 낙심이었어요. 두려움과 근심이었어요. 그렇게 엠마오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가던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말씀 3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람은요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불신과 의심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인생에 열정도 없고 아름다움을 찾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갈 줄도 몰라요. 왜? 자기 감정 속에 완전히 짓눌려 있어서. 그런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은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불같이 살아요.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이 마음에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냥 그 숨어있던 곳에서 박차고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세상에 빛을 전하고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병들도 그렇고 골리앗 앞에,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전부 두려워 떨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해. 다윗이 마음이 뜨거워져.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서는 돌멩이 5개 들고 나가서 그 거인 골리앗을,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꺾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이 뜨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나 뜨겁다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봐요. 이게 어떻게 뜨거워지느냐 하면은요, 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과 글에, 예언과 글에 나온 것을 풀어주고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풀어주게 되어질 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거 하나하나 찾아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강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며 예수님 배우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두 제자를 가르쳤던 것처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르쳐 주셔요.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배우세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그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2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거든요. 이르시되.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격에는 감탄사가 제일 먼저 앞에 나와요. 오, 네, 오메가가 나와요. 오, 아우, 이렇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 얘기예요. 그 오가 빠졌는데, 개역 성경에 그게 빠졌는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근데 미련하다는 말이 아노에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아노에토이는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노에토이, 깊이 생각, 그거를 미련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미련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가까이 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하게 되어질 때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듯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제가 아는 그 분이 성경 묵상 큐티 하시는 분인데, 한번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사춘기 자녀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가. 여러분, 그 질풍노도 같다 그러잖아요. 막 특별히 사내 아이들. 근데 여자아이들도 만만치 않은 애들이 있어요. 여간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슨 일이나 있지 않을까. 도저히 말씀 읽는 이런 생각.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하는데, 그날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묵상하는데,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 그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흙이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네 인생이 뭐니?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네가 사랑하는 네 자녀 내가 이끌어줄게. 우리가 미련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내 눈을 밝혀 주시고, 주님 내가 그 주님 붙잡고 살게 해 주세요. 근데 그 주님 붙잡고 사는데 이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절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잖아요.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29절 말씀 가운데 한번 보여주세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 여기까지만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다 왔는데 예수님 그냥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와 좀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들어가서 떡을 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는데, 그러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 꽉 붙잡으세요. 세상 붙잡지 마요. 세상 의지하지 마요. 세상 돈, 세상 명예, 권세, 내 건강, 한순간이면 날아가. 예수님 붙잡으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길 오면서 얘기하셨는데 왜 그냥 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물리로 걸어오실 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4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더라.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붙잡아요. 왜 지나가셔요? 예수님 우리 만나러 오신 분인데, 우리 살려주려고 오신 분인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12해 혈루증 앓고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렸던 여인이요, 예수님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너는 개다, 개에게는 은혜를 줄 수 없다 하는데도 붙잡고 늘어지며 개들도 주일회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 모욕 다 견디며 예수님 붙잡을 때에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더라고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내가 예수님 붙잡을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요, 그 발걸음이 바뀌어요. 낙심해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쁨과 희망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외롭고 고달픕니까? 부활의 주님께 붙잡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분명해요. 우린 예수님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우리 가야 할 길은 분명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힘과 능력 가운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 붙잡고 예수님 주인 삼아서, 예수님 떡을 떼주시잖아요. 주인이 떡을 떼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 주는 떡을 먹으며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래야 힘이 나지. 그래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지.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지. 부활의 생명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